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멘. 우리 시간 유승대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때에 맞는 은혜들을 드리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먼저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봉한 샘과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사업의 문, 태의 문,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셨사오니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였사오니 때에 맞는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을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신앙의 이 골격을 바로 딱 갖추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하죠. 어떤 부분이냐면 흔히 우리 신앙을 3단계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단계, 그걸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온전한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 단계, 칭의, 이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칭의의 단계. 그럼 이것은 우리는 고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단계로, 어떤 의미로 오늘 불신자가 복음을 바로 듣고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칭의 될 수 있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노력은 하나도 필요 없고 전적인 주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이 단계는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이것이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간다. 이걸 다르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요 과정은 방금 앞에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걸 칭의라고 한다면, 이제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가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제 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 이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성화 과정이에요. 성화. 이게 칭의 성화. 그 다음 이제 주님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것 벗어버리고 우리 몸도 변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영화, 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 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를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단계, 그 다음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교제를 통해 믿음이 성장해 가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 그 다음 주님 재림하심으로 우리도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화의 단계인데, 근데 맨 앞에 단계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되어버리고, 맨 뒤에 영화의 사건도 주님 오시면 들림받으면 되는데, 이제 진짜가 중요한 것은 가운데 성화 부분이에요. 가운데 성화 부분의 제일 그러면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가운데 성화 부분의 제일 핵심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깨뜨려지는, 자아가 죽고, 자아가 죽을 때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단계. 이 성화의 핵심은 자아의 죽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요 부분이 성화의 핵심의 부분이에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신앙생활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죠.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신앙의 열매가 없고, 이 부분이 안 되면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급을 주겠다. 이기는 자, 이게 안 되면 이기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에 옳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아를 깨뜨린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아가 죽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몸부림쳐 본 사람이라 돼. 자아 때문에 괴로워해보고, 자아 때문에 야, 난 왜 이래, 난 예수 믿고 난 거듭나고 지난날 불도 받고 했는데 야, 왜 이 자아가 불거져 올라오지? 여러분이 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몸부림쳐 보지 않는 분들은 신앙이 깊은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아에 대해서 몸부림을 쳐보았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자아. 그러니까 자아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로마서 4장까지가 아까 칭의고, 로마서 5장으로 넘어 6장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로마서 6장에 옛사람이라는, 우리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로마서 6장에 나와요. 이런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고 막 성령도 뜨겁게 받고 했는데 어느 날 내 속에서 옛사람이 불거져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옛날 재짓고 싶은 그런 모습에 내 속에 이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자아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육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막 육의 소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육의 소욕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뭘 잘 모르냐? 자아를 어떻게 처리하냐?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 육의 소욕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걸 흔히 에고라고 말하는데, 에고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이걸 잘 모르니 승리의 삶, 이기는 자의 삶, 열매 맺는 자의 삶,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아의 부분을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저모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 꼬꾸라져서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빛받아는 예수다. 하여튼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대해주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그때부터 복음 전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데, 그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 내가 나를, 고린전서 9장 27절,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 여러분 중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익숙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실제로 여러분이 자기를 쳐서 복종 안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많은 사람 믿게 했는데 자기는 도리어 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다고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방금 9장에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서 15장 31절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날마다 죽노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무슨 말인지를 깊이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낼 때 헬라어의 특징이 현재형을 쓸 때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일 때는 현재형을 써요. 딱 한 번만 말할 때는 단순 과거를 쓰기 때문에 현재형을 쓰는 것은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계속과 반복이니까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계속 반복해서 자아는요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어떤 의미로 아침에 죽고 새벽 기도할 때 죽었는데 또 집에 가서 막 또 열이 올라오고 그래서 또 자아를 또 죽어야 되고 오후에 또 죽어야 되고 뭐 저녁에 이게 자아는 순간순간 죽어야 되는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이 뭔지에 대해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뭔지에 대해서 깊이 몸부림 쳐본 사람이라야 저분이 옳게 믿음 생활하려고 발부둥 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는 고린도후서 1장에 내가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나 끝이구나. 살 소망까지 끝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요. 이게 완전히 환경적으로 상황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그렇게 코너에 몰린 이유는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또 아시아에서 자기를 의뢰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우리는 신앙은 자기를 의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주를 의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진짜 자기를 의뢰할 부분이 많잖아요.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8만을 할례받고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고 막 얼마나 스펙이 짱짱한 분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또 자기를 의뢰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뢰하지 말라고 자아를 깨뜨리려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이 그 삶을 코너로 몰아넣은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계속 살아나면 하나님이 인생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었어도 이 자아가 깨뜨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로마서 6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임직식 우리 블레싱 교회도 임직식 하잖아요. 이제 여러 직분자 세울 때 뭐 안수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또 집내교하고는 약간 직제가 틀리지만 또 장로님 세우고 이렇게 이제 직분자를 세우면 우리는 보통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세우거든요. 이제 그렇게 세우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게 은평교회 부임해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을 할 때 직분자 되는 분에게 선물을 하나를 하는데 어떤 선물을 하느냐면 이렇게 선물 하나를 해요. 나무 십자가를 선물을 하는데 나무 십자가 크기가 한 40cm는 될걸요. 한 40cm 요 정도 되고 폭은 한 25cm 정도 될 거예요. 큰 나무 십자가가 있어요. 나무 십자가에다가 뭘 써서 주느냐면 예수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 예수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 여러분, 오늘 성화 그림들에 보면 전부 예수님만 혼자 이렇게 딱 죽은 그림 사진 이런 것만 대다수잖아요. 그건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그건 칭의에 나오는 예수님, 내 위에 대속하신 예수님. 근데 로마서 6장에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도 너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어 있고 그 위에 나도 오버랩되어서 같이 죽어서 같이 죽은 모습의 십자가를, 난 근데 그런 십자가 그림은 못 본 것 같아요. 성경은 사실은 예수만 덩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사실 뭐예요? 교회의 문제는 전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안 죽은 게 교회의 항상 말썽이고 문제잖아요.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드러나는 게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문제. 이게 자기가 안 죽은 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정말 우리 블레생 이 샘트 침례교회가 부흥하려면 자아가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죽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쓴 이유는 그가 초창기에 쓴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인데 그때는 자기가 15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 나는 제일 적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사도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적다. 근데 사도 바울의 중기 서신서가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적은 자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적대. 그 다음에 순교 직전에 사역의 말기 후기에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작은 개수입니다. I am the worst라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거기 사도 바울은 보세요. 초기에는 사도 중에 나는 제일 적다. 중기에는 나는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적다. 완전히 사역 후기에는 나는 죄인 중에도 내가 제일 적다.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갈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저는 우리 샘터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자아는 더 깨뜨려져서 더 작아지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이 쇠할수록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이 죄가 뭐가 죄예요? 죄. 여러분 영어로 죄를 어떻게 말해요? 죄가 영어로 뭐예요? S-I-N, sin이다, 그죠? sin인데 맨 가운데 I, 자기가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중심인 게 죄라, 죄. 근데 영어에 sin만 죄가 아니라 crime, C-R-I-M-E, crime도 죄라는 말인데 거기도 I가 맨 가운데요. 또 guilt, G-U-I-L-T, guilt도 죄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맨 가운데 I. 야, 공교롭게도 죄라는 단어, 영어의 죄라는 단어에는 맨 가운데 스펠링이 I야, I. 뭐가 죄냐? 항상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중심인 게 죄라. 아담이 자기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중심에 있으려고 하다가 쫓겨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의 중심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가 수가 많고 적은 게 목회하기 어렵고 안 어렵고가 아니에요. 성도가 10명밖에 안 모여도 이 사람도 자아가 살아있고 저 사람도 자아가 살아있으면 10명 목회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10명인데도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서로 마음이 분열되니까. 그렇다고 수천 명 목회한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전부 예수 중심이 되고 자아가 죽으면 수천 명이라도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전 뭐 개척교회 때부터 한 명도 없이 시작해서 해봐서 잘 아는데 수가 많고 적으냐가 목회에 힘드냐 안 힘드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아가 깨뜨려지고 그 안에 예수가 중심인 사람이면 10,000명이고 10만 명이라도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10명이 모여도 이 사람도 자기 중심, 저 사람도 자기 중심이면 그 안에 패가 나누어지고 그 안에 당을 짓고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 자아를 깨뜨리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포인트가 2개예요. 그 포인트가 2개가 뭐가 포인트냐면 한 가지는 불신자를 복음을 전해서 신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신자 된 사람을 얼마나 자아를 깨뜨리고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가느냐. 그게 목회의 2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얼마나 전도해서 신자를 많이 되게 하느냐. 두 번째, 신자가 된 사람은 얼마나 자아가 죽고 그 사람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그 사람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이게 안 되면 목회는 버겁고 힘든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여기저기 불거져 나오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하는 이유도 어떤 의미로 자아가 죽고 예수로 충만한 자아를 깨뜨리는 작업의 한 방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4가지만 어떻게든 자아가 깨뜨려진 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건가,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잘 점검하셔야 돼요. 첫째,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과 자아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 구분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자신을 앞으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아가 죽고 그 안에 예수로 살고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느냐 자기를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자기를 딱 바라보니까 벌거벗은 부분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기를 딱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기를 바라봐요.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자기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은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처럼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어떤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아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 전쟁 나갔는데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오라 해서 전장에, 그때 전쟁은 좀 희한하죠. 도시락도 갖다 줘야 되고 하여튼 형들 좀 뭐 갖다 주고 오라 해서 먹거리를 가지고 전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저쪽에 나오고 이쪽에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막 그 거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구척장신으로 엄청 큰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골리앗 한번 바라보고 자기 한번 바라보니까 막 너무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은 여러분 그 형 셋만 군대 징집 연령이 되어서 군대 간 거 보니까 자기는 8째 맨 말째니까
10대 아마 초반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형 셋만 징집 연령이 돼서 군대 간 거 보면 자기는 너무 나이가 어릴 것 같아요. 10대 초반인데 목동이고 뭐 전쟁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해치운 거예요. 왜 해치웠냐면 다윗의 시선은 달랐어요.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한번 바라보고 자기 초라한 모습 바라보니까 도저히 전쟁할 마음이 없는데, 이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지난날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때도, 여러분 사람이 그때 곰하고 그때 사자는 뭐 요즘 고양이 같았을까요? 내나 지금 고양이 사자나 곰하고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맹수가 나타날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사자를 이기고, 시편에 보면 사자를 쳐 죽였다고 해요. 그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서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골리앗의 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선은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 전능자하고 골리앗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만 써도 바로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자아가 죽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수지에 가면 수지 영락교회라고, 그 이제 영락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이룸교회라고. 한 수천 명 모이는 배성식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영락교회 수석 부목사 하다가 그 수지에 내려가서 개척을 했어요. 상가 하나 얻어서. 근데 진짜 뭐 아마 통합적 교회 중에서는 생개척을 해가지고 성도 한 명도 없이 생개척을 해서 그렇게 아마 큰 교회를 이룬 분은 그분일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참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일 때문에 결국은 교단을 나와서 지금 독립교단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분이 목회하다가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목회하다가 힘든 일이 생겨서 이 배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서 너무 교회에 힘든 일이 생겨서,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원에 가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원 간다고 하면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고 너무 힘든 일이 생기니까 두 내외가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 계속 기도원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금식해서 힘은 없고, 그렇게 사모님하고 둘이 기도원 뒷산에 나지막한 산을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올라간 거예요. 너무 힘든데 기도는 안 되고, 근데 봄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가는 길에 나뭇잎이, 큰 손바닥만한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결에 가는 길에 나뭇잎이 있으니까 나뭇잎을 주워 들었어요. 나뭇잎을 주워 들었더니 나무잎 가운데 벌레가 먹어갖고, 벌레가 송송송 먹어갖고 구멍이 나뭇잎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배 목사님이 나보다 한 30살 많으신 분인데, 그 나뭇잎을 주워서 자기 왼쪽 손바닥에다 얹은 거예요. 나뭇잎을. 근데 벌레가 송송 먹어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 구멍 사이로 자기 손바닥 맨살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나뭇잎을 주워서 옆에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사모, 자기 아내 사모 얼굴을 이렇게 비추니까 그 상처난 구멍 속에 자기 아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뭇잎을 갖고 하늘을 바라봤더니 그 구멍난, 그 상처난 구멍 속에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면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원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너 지금 그 상처난, 그 구멍이 뻥뻥 뚫린 것 같은 상처난 마음 가지고 왜 너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
너 상처난 마음 가지고 네 자신을 바라보니까 네가 자괴감이 들고 난 왜 이렇게 맨날 당하기만 해? 난 왜 이렇게 맨날 진짜 당하기만 해도 난 막 큰 소리로 저들에게 막 대응하지도 못하고 난 왜 매일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난 왜 이렇게 바보 같고 등신 같고 난 이럴까? 막 상처난 모습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밉고 자기가 바보 같고 막 너무 자기가 싫고 그런 거야. 그리고 상처난 모습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그 상처난 모습으로 바라봤더니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저 인간 막 저주하고 싶고 막 온갖 막 욕설을 하고 싶고 막 미움과 정오가 막 그 사람에게로 막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상처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너무나 상처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새파란 하늘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너 왜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네 지금 네 자신을 바라봐? 그게 네가 바보 같고 등신 같고 맨날 당하기만 하는 것 같고 죽고 싶고 너무 자괴감이 들고 너 그렇지? 너 지금 상처난 그 마음 갖고 상대방 네 괴롭힌 상대방 바라보니까 막 죽이고 싶고 막 정오하고 싶고 막 분노가 끓어오르지. 너 왜 상처난 모습으로 왜 주님 안 바라봐? 그게 딱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와서 기도원이 내려와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어요. 더 이상 자기 안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 상대방 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도 안 바라보고 상대방도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대단한 여자예요. 사사기를 종식시키고 왕정시대로 가는 역사의 전환점을 만든 여인이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 한나는 진짜 둘째 부인이 아기를 잘 낳고 자기는 아기도 못 낳는데 이 둘째 부인이 아기도 못 낳는 여자라고 자기를 갈구니까 그때 여자의 자존심은 막 상할 대로 그것처럼 여자가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둘째 부인인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둘째 부인은 아기를 잘 낳고 자기 아기 못 낳는 것을 속을 긁으니까 진짜 뭐 미치고 싶고 죽고 싶고 얼마나 여자로서 모멸감이고 상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한나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 번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그래 니하고 내하고 죽자 사면서 뒹굴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초라한 자기도 안 바라보고 나 괴롭히는 그 사람도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고 도리어 역사에 새로운 대전기를 가져오는 인물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이 아니 돌에 맞아 죽으면 보통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돌 던지는 사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누가 돌 던지고 비난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게 되고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에 일어서고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맞이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절대 자기를 바라보거나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이 앞으로 일생 동안 이 땅 살아갈 때 주님 한 분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세계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2위고 미국인데 미국이 수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중에 미국의 우표의 인물로 나온 선교사님은 딱 한 분이에요. 그렇게 미국에 훌륭한 선교사님이 많은데 그 선교사님 중에 우표의 인물로 나온 분은 플랭크 루박 선교사님만
우표의 인물로 나올 정도로 대단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럼 아니 그 많은 수만 명의 미국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우표의 인물로 등장한 선교사님은 플랭크 루박인데 그럼 이분은 얼마나 대단했기에 미국의 우표의 인물로 등장한 분이냐면 이분은 1930년 그게 옛날 일이죠. 1930년도에 필리핀 섬에 선교사로 미국에서 파송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섬은 무슬림들만 있는 섬이에요. 무슬림 알라 신을 믿고 그들만 있어서 전도가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거기서 15년을 선교했는데도 한 명의 해심자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한 명의 해심자도. 그럼 여기 15년 동안 선교했는데 한 명도 변화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선교 실패했다고 일어서서 난 안 됐다. 난 나로서는 안 되는가 보다. 미국 건너가야 되겠다. 다시 본토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선교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하나님께 하나님 난 아닌 것 같습니다. 15년이 지나도 한 명도 뭐 회심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데 난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선교 끝내려고 마무리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이제 미국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로 통해서 한 사람도 15년 있었는데도 한 사람도 변화가 안 됐습니다 라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딱 들리는 거예요. 야, 넌 선교사면서 어떻게 내 얼굴을 구하지 않아? 너는 일한다고 뭐 그들 돌아보고 한다고는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넌 정작 왜 내 얼굴은 구하지 않니? 내 얼굴을 구하지 않니?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진짜 선교한다고 온갖 문맹태치 사역한다고 애를 쓰고 뭐 한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945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 그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플랭크 루박의 일기, 또 플랭크 루박의 편지가 그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1945년 1월 1일부터 하루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을 영적 일기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하루에 바라봤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 몇 번 주님을 바라봤는가 보니까 6번밖에 주님을 바라봐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 맨날 뭐 일하는 것에는 집중해서 딴 거 바라보고 요 사람 생각하고 또 정치 뭐 요새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고 이런 거 바라보는 데는 마음이 잘 훈련돼도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하루 내 주님 바라본다고 용을 썼는데도 6번밖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 일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었다. 여러분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노를 저어가면 술술술 흘러가겠지만 물결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 선교사인 자기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물결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것처럼 주님이 잘 바라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하루 종일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는가 잘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에 일기 쓸 때는 또 몇 번 더 바라봤고 그 다음날에는 또 몇 번 더 바라봤고 6개월이 될 때 매사에 주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운전을 지금 하고 앞을 바라보고 운전하면서 가는데도 주님 하면서 운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 누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데도 주님.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도 주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 어떻게 제가 반응하면 될까요? 한쪽에는 주님께 물음이 되는 거예요. 매사에 이분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지금 앉아서 상담하는데 자기 시선은 주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분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이분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6개월이 될 때 모든 일을 하는데 자기 모든 내리의 관심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5년이 지나도
그 섬이 복음화가 안 됐는데 해심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뒤부터 그 섬이 완전히 다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몇 개 국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문명 대치 사역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블랙루박이 야 이건 한 분이 한 사역이 아니다. 어떻게 한 분이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성령이 그를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것은 자아가 완전히 죽고 모든 일에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아가 죽은 것은 24시간 틈나는 대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본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가 히브리 12장 2절인데 영어 성경에는 바라본다는 것을 픽스 너 눈을 고정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 가변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자아가 죽은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주님이 베드로 보고 물 위로 만일 주시어도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가 밤 사경인데 이런 밤 사경은 새벽 2시부터 4시를 사경이라 해요. 그리고 너무 파도가 심해서 배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 물 위를 걸어오는데 나를 오라 하소서. 야 베드로도 진짜 대단하지. 거기가 개울이 아니라 천길만길 바다인데 호수누라 너무 몇 길 너무 깊은 바다인데 거기 뛰어내려갖고 빠져 죽은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대단해. 그게 주님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했더니 세상에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의 배에서 그 바다로 붕덩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중력의 법칙에 제한도 안 받고 같이 물 위를 밟으면서 걸어간 거예요. 주님 바라본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자신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그 전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옆에 계신데 안 바라보고 내가 왜 물 위를 걷지? 파도를 바라보고 검풀은 다른 걸 바라보는 순간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주님 여러분 곁에 항상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인격이 주님 안 바라보면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안 되어주고 그대로 안 바라볼 때 전인격으로 바라보면 책임지고 물 위를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셔도 여러분의 전인격이 주님 안 바라보면 주님은 여러분의 실제적인 주님이 안 되어주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때 다시 베드로가 주여 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손잡아서 끄집어내주는 것처럼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주님 다른 거 마음을 다해서 딴 걸 바라볼 때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셔도 실제로 여러분의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전인격으로 주님 바라보시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매 순간 지금 상황, 환경,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또 바라보고 주님 또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 내 주장대로 하지 않고 주님 주장대로 하는 것,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으로 하는 게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만 하나 예만 들고 넘어가려고 해요. 어떤 교회에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시무 장로님들이 10분이 청빙위원이 되었어요. 근데 요새 뭐 시대가 그런 것처럼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목회자를 청빙한다고 신문에 냈더니 이력서가 이만큼 쌓였어. 그래서 10명의 장로님들이 그걸 선별했는데 공교롭게도 딱 이력서 2장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으면 좋을 분이
두 장이 남았는데 그래서 장로님 10분이 두 분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5대5가 된 거예요. 5대5가. 자, 여러분 두 분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두 분을 딱 놓고 장로님 10분이 투표를 해서 5대5가 나왔으면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스님 장로님이 이장로님인데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딱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5대5니까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음 주 한 주간 더 기도하고 그때 또 한 번 더 뜻을 모아봅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왜 5대5인데 뭐 결정도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결정하십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주일 중에 수요일 날 이 선임 장로님이 아주 귀한 분인데 삼성 그룹에서 이사를 지낸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교회 장로님, 이장로님 하면 덕망과 모든 면에서 성도들이 잘 따르는 참 본이 되는 장로님이 이장로님이에요. 선임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수요일 날 이분이 기도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자기는 기도할 때 없었대요. 근데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는데 들렸대요. 이렇게 들렸대요. 이장로, 너는 A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왔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뜻이 B 목사님이면 넌 어떻게 할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B 목사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 A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뜻은 A인데 내 뜻이 B라면 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이 B인데 네 어떻게 할래? 하니까 또 막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묻는데도 차마 이제 대답을, 그럼 보통 같으면 하나님이 뜻이 B라, 난 A라고 정했지만 하나님이 B라 하면 그만 바로 지금 그럼 B라고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뜻을 꺾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15분 동안 마음을 다잡고 추스리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 15분 만에 대답했대요. 하나님의 뜻이 B 목사님이라면 제가 A 목사님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B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야죠. 그래서 B 목사님을 자기 뜻을 꺾고 B 목사님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그 정도 하고 말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B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면 너가 원했던 A 목사님이 오는 것처럼 네가 스님이니까 나가서 환영하고 그의 목회 사역에 전적으로 동력하며 마치 A 목사님이 온 것처럼 환영하고 동력하고 그와 함께 잘 동력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A에게 가 있었는데 B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B까지는 인정은 했는데 그분을 A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도 없으면서 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답을 못하고 30분 동안 끙끙거리면서 왜? 자기 뜻을 꺾는 지금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30분이 되었을 때 엉엉 울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B라면 제가 A 목사님이 오신 것처럼 제가 먼저 나가 환영하고 그의 사역에다 동력하고 제가 정말 A 목사님이 온 것처럼 제가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30분 만에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이 딱 된 거예요. 또 이제 10명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두 분을 갖고 투표하는데 투표하기 전에 먼저 이 장로님이 수요일날 경험했던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실제로 A 목사님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내 뜻이 B라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서
내가 정말 15분 동안 A를 내려놓고 B를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15분이 걸렸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또 A 목사님이 오신 것처럼 네가 나가서 환영하고 그의 사역에 동력하고 하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게 성도 그 나머지 9분의 장로님들이 전부 은혜를 받고 100% B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가 B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된 거예요. 왜? 자기 뜻을 꺾은 분들이 많잖아요. 원래는 자기는 5대5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는 자기 뜻을 다 꺾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하냐, 어떤 것이 잘 되느냐, 자기 뜻을 꺾고 자아를 깨뜨리고 그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기 뜻을 꺾고 자기를 깨뜨리고 주의 뜻을 받드는 곳에 주의 성령은 언제나 그곳에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블레싱 센터 침례교회가 부흥할 때는 언제나 뭐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뜻을 중지를 모을 때 여러분이 자기 뜻을 계속 꺾을 줄 알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곳에 주의 성령은 풍성하게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자아가 죽은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자아가 죽은 세 번째 자세는 어떤 거냐, 주를 섬길 때는 자기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게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할 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연초에는 막 맡았다가 여름 지나고 막 좀 덥고 하니까 막 그때부터 힘이 쫙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연말 되면 놓는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힘들어 못해 먹겠다, 피곤하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셀 리더 이제 올해로 끝이다, 교사 올해로 끝이다, 찬양대 올해 끝이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힘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요. 자기 힘이 좀 있으면 막 한다고 막 불불거렸다가 또 막 여름 지나고 힘도 빠지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려놓겠다고 하고 이제는 그만해 먹겠다고 하고 막 하면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자기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의 힘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으로 섬겨야 옳게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충성이 뭐냐면,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가 충성이 있는데, 충성이란 한결같은 게 충성이에요. 내가 임직자 모임하거나 어디 다른 교회 임직자 할 때 뭐 축사나 격려사나 뭐 설교를 하러 갈 때마다 늘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센터교회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막 원로 장로님까지 하면 60명 정도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이거 유튜브에는 올리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지만, 그죠? 유튜브는 다 보니까. 근데 아이고, 이 직분자들 보면 있잖아요. 이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초반전에는 막 잘해보겠다고 용을 쓰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좀 몇 년 하면 다성해져죠.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잘 안 나와. 아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저분이 뭐 중직자인지 병신 뭐 이제 새로운 집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전부 자기 힘으로 섬겨서 그래요. 여러분, 충성은 사람이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참 우리 은평교회는 한결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 생활이 한결같고 헌신과 충성이 한결같고, 우리 교회는 베데스다 부라고 발달장애인이 몇 가정이 나오냐면 170가정이 나와요. 그게 올해 몇 년째냐면 31년째. 근데 여러분, 제가 포항 있을 때 뭘 했냐면 정신장애인들을 10년 동안 법인을 내갖고 섬기다가 왔는데요. 야, 여러분, 정신병을 앓는 분들은
섬기는 것 중에 제일 섬기기가 쉬워요.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누구냐면 발달장애인이에요. 우리 지금 170명인데 발달장애인은 뭘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자폐나 이런 거 다 지적장애나 다 발달장애 안에 들어가요. 이들은 뭐냐면 육은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적 기능은 두세 살밖에, 지적 기능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애가 육은 정상적으로 자라. 근데 생각의 수준은 두세 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육의 욕망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은 그대로 자라니까. 근데 지능 지수는 두세 살밖에 안 되니까 힘은 엄청 센 거예요. 왜? 육은 그대로 자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육신적으로 안 되면 엄마도 찌어받고, 왜? 엄마보다 힘이 더 세니까 아빠도 찌어받고, 옆에 교사하는 분도 교사도 많이 얻어터져. 왜? 교사도 그만 자기가 교사보다 힘이 더 센 거예요. 권사님보다 힘이 더 세니까 밀어버리고. 발달장애인은 이게 두세 살 지능이니까 예배 드리다가 말고도 막 꽝을 지르고 막 이 애들이 쫓아다니잖아요. 그 다 큰 애가 쫓아다니고 그 한 두세 명이 같이 쫓아다니면 막 정신이 없고 그러죠.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1대1로 섬겨야 돼. 정신장애자는 그렇지 않아요. 정신장애자는 내가 장애인 중에는 진짜 난 효자구나. 완전히 정신장애자는요 말씀을 거의 우리가 10년 동안 했는데 사건 사고 하나도 없고요. 정신장애자는 주기를 타요. 주기를. 그래서 좀 심하면 약을 조금 세게 쓰고, 이게 주기가 있어. 좀 괜찮으면 약을 거의 안 쓰고, 너무 심할 때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한 2달 정도 입원했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병자를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42명을 취업을 시켰어요. 그 이제 히즈빈스라고 카페가 포항시장이 카페를 열어줘가지고 거기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나온 아이들이 매니저와 이제 하고, 우리 바리스타 교육 받은 애들이 반 정도는 정상인이고 반 정도는 또 이렇게 섞여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들만 있으면 또 안 되지. 그러니까 걔들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오전만 일하고 가게 하고,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을 때는 한두 시간만 일하고 가게 하고. 왜? 시간에 맞게 돈은 지불하면 되니까. 얘들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애물단지 같잖아요. 한 애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붙어 있어야 되고, 애가 밥만 먹고 TV만 보고 잠만 자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비대해지고 이런데, 우리 교회 버설 시내가라고 그걸 했더니 얘들이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마치는데 내가 새벽 기도 나가면 7시 돼서 와 있어. 오고 싶어서 2시간을 기다려요. 문 여는데도. 근데 집에 엄마 아빠는 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회에서 아예 사니까 이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 맡겨놓으면 되니까 막 너무 교회를 좋아하는 거지. 교회가 이렇게 고맙냐고. 그래서 이 정신장애자를 섬기는 것은 이 발달장애를 섬기다 보니까 막 너무 양반이라니까. 그 뭘 말씀드리려니. 그래서 이런 발달장애를 섬기는 교사들이 교사 경력은 10년째는 명함도 못 내밀어. 대부분 20년째 섬기고 25년째 섬기고. 무슨 말이냐? 한결 같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만 1년 섬기거나 다른 거 섬길게 이럴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내가 장애자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봐서 알지만, 장애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장애자 예배를 드릴 때 그 순수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할 때 주의 영이 더 놀랍게 임재해요. 그래서 장애자를 섬기면 육은 좀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훨씬 더 천국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속이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이중적인 마음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몸도 그대로 표현하고 율동하면 전부 나와서 막
자유자재로 흔들긴 하지만 막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다 받으시는 거야. 그들의 그 순수한 그들의 그 해맑음을. 근데 우리 사람은 막 다 화장하고 이쁘게 막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앉아 있어도 다 쏙과 끝이 다르고 이중적이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장애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인데, 내가 그 베네스다 예배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님이 진짜 이들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교사들이 20년째, 25년째 그렇게 섬기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한결같이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위로부터 능력을 더 입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를. 모세가 40세 때 왕자일 때는 애굽의 문물을 다 겸비하고 궁중학문을 다 겸비한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나갔잖아요. 자기 힘으로. 근데 자기 힘으로 나갈 때는 애굽인 한 사람 쳐 죽이고 도망자로 미디안 강요로 쫓겨가잖아요. 그때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면 자기 힘으로 섬길 때 I am something, 난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80일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모세야 이제 내가 너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쓰겠다. 그때 모세는 딱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못해요, 난 아니에요, 다른 분 몰라도 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냐면 주님 전 아닙니다 할 때까지, I am nothing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난 아닙니다라고 할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서 여러분을 통해 I am everything, 여러분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할 때는 언제냐? 여러분은 매 순간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그때는 여러분이 모든 걸 I am everything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요 학교를 나온 사람만 써요. 그 학교가 어느 학교냐? 광야학교예요. 광야학교. 광야를 통해서 자기 혈기를 꺾고 자기 힘을 꺾는 거예요. 광야 40년 맨 끝에 연단의 끝 지점이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이제 못해요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통해 주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매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아가 죽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 마지막 특징이 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자기 칭찬, 자기 인정해 주는 거, 자기가 찬사받는 거, 이런 거. 절대 우리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찬사받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영광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에게 영광 받는 걸 더 원했던 것이 바리새인이래요. 여러분, 우리 샘터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정받고 여러분이 찬사받고 여러분이 영광받고 그러지 말고, 정말 누가복음 11장의 종이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다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면서 종은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나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하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는 말은 종은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샘터교회 상황을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고 하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 중에 이런 뱅패가 있어요. 우리 샘터교회는 안 그렇겠죠. 어떤 뱅패? 정말 저분은 그 교회가 태동하는데도 역할을 많이 했고, 저 교회가 부흥하는데도 역할을 많이 했고, 저 교회가 저렇게 큰 교회당으로 세우는데도 헌금도 많이 했고, 저 가족들 전부가 헌신했고 대단한 헌신자고, 그런 지난날에 헌신한 분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샘터교회도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는 누군가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이 너무 고맙죠. 그런데 이런 분은 정말 없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있냐? 참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100년을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뱅패가 있냐면, 저분이 저렇게 교회 부흥의 주역이었고 교회 헌신의 주역이었고, 저분이 진짜 아깝다 하지 않고 헌금 그렇게 많이 해서 교회를 세우고 진짜 교회 1등 공신이 맞아. 근데 이제 노년 때 와서는 주님이 힘 주셔서 제가 섬긴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재물 얻을렁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벌었고 또 주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만 그렇게 하고 종은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부흥 그 교회가 그렇게까지 자라오는데 1등 공신이었던 분이 늙음하게 가서 행세를 하려는 거야. 나 왜 안 알아주나? 나 왜 인정 안 해주나? 하고, 그래서 막판에는 도리어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 되면 안 돼. 그리 되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주님 힘 주셔서 섬긴 거고, 끝까지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내가 섬긴 거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교회는 주님에게만 모두가 시선을 옮기면 되지 사람이 주목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샘터교회는 그런 분 없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부흥의 주역이 돼도 그거 막 자기가 계속 그 교회 탑이 돼서 자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헌신은 하지만 내가 권리는 주장하지 않는, 언제나 섬기는 데는 내가 중심에 있어도 언제나 그래야 교회가 마음껏 뻗어나가게 되는데, 막판에 와서는 막 자기가 행세를 다 하고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막 도리어 막 사역의 발목을 잡고, 아유 그런 교회들이 어떤 있었어요. 우리 샘터교회는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성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블레셋을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그래서 진멸했거든요. 근데 단 100% 순종 안 하고 아각 왕과 살찐 소와 양은 이제 죽이고 이렇게 다 진멸하고 왔는데, 근데 그 진멸하고 오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 나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노라. 자기 기념비를, 강개토왕비, 진흥왕비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점령했노라, 정복했노라,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 그가 하나님이 싸울 힘 주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이길 힘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지, 자기가 물론 일선에 나가서 싸우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난 뒤라도 자기 기념비 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막 하늘에 우레가 내려서 적을 흩어버리고 그래서 이기고 나서 사무엘도 동일하게 기념비를 세웠는데 어떤 기념비를 세웠냐?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사울은 자기 기념비, 사무엘은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기념비요. 여러분이 충성해서 교회의 주역이 되고 교회를 이렇게 흥왕하게 하고 교회 짓는데 그렇게 많은 헌금도 하고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세워야 될 비석은 에벤에셀 비석만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도 자기 기념비 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장로교회 부흥회하러 갔었는데, 집회하러 갔었는데 이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회 마무리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마당에 비석 뽑읍시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마 공로자의 비석을 세워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고 돋보이는 곳이 교회여야,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 공로자가 있어도 사람 이름이 높임 받는 곳이 아닌 곳이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부흥회 갔던 교회 중에 두 교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 한 교회는 그 교단의 총회장을 3명을 배출했어. 시골 교회예요. 근데 세상에 그 총회장 이름을 비석을 새겨갖고 교회 들어가는 하단에 교회 들어가는 앞에 총회장 몇 대, 총회장 몇 대, 총회장 해갖고 쫙 세워놨어. 그 교회가 세운 게 아니고, 그것도 그들 이제 그 교회 출신들 그분들이 뭐 총회장까지 했으니까 교회도 제법 그게 돈을 모아갖고 세상에 그 교회에 갔더니 총회장 배출 3명이나 했다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교회가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총회장 3명 배출한 비석이 얼마나 큰지 내가 부숴버리려다 내가 그만 속만 끌다가 왔긴 했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자기 영광 나타내면 안 돼. 또 한 교회는 한 분이 비석이 딱 들어가니까 하단이 있다가 앞에 문이 있고 하단이 있는데, 여기 비석 하나 여기 비석 하나인데, 이분은 설립자 목사님이시래. 이분은 이 교회를 부흥시킨 공로자 목사님이래. 아유, 그것도 내가 다 깨드리블 하다구만. 남의 교회라서 그렇지 못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만 드러나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최순영 회장, 대한생명 63빌딩 그 최순영 장로님, 이형자 권사님, 참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그 내외가 세웠잖아요. 그리고 햇불회관에 제가 설교하러 갔더니 이형자 권사님이 회장으로 있다가 며느리에게 회장을 이어받았는데, 며느리가 똑똑한 며느리더만요. 영어도 잘하고 이쁘장한 며느리인데 자기가 이제 대표를 맡았다면서 인사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김대중 정권 때 외화 밀반출이라는 제명으로 22개 계열사를 다 빼앗기고 구속되었어요. 김대중 정권 때 하여튼 밑보여서 제명은 외화 밀반출이라는 제명을 가지고 구속되었어요. 그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막 속이 부글거리고 막 잠이 안 오잖아요. 그 어떻게 한 자기 기업인데 그걸 세상에 다 빼앗겼으니 잠이 안 오고 막 속이 부글거리고 막 분노와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장로님이니까 그 옥중에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최순영 장로님에게, 너는 너 이름 위해서 그렇게 했지, 내 이름 위해서 그렇게 했니? 이렇게 하더래요. 그분이 할렐루야 교회도 그 내외가 거의 다 헌금해서 세운 거고, 햇불회관도 그 내외가 그렇게 하고, 한국교회도 세미나도 많이 열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딱 이러더라는 거야. 그거 너 이름 위해서 했지 내 이름 위해서 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대. 왜? 최후의 심판대 가서 이 말 들으면 난 어떻게 할 뻔했노? 최후 심판대 가서 그 말 들으면 돌이킬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냐. 22개가 아니라 220개 계열사가 다 빼앗겼을지라도 너 그거 은근히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실제로 너 얼굴 드러내고 너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너 이름 위해서 했지. 그거 내 이름 위해서 했냐? 주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엄청 얘기하고 도리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헌신하고 충성해도 주님만 드러나시고 여러분은 드러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 예수님이 그 이제 마지막 일주일 종려 주일날 백박의 맞은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길 좌우에 쫙 늘어서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겉옷을 막 서로 펴주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부 누구 보러 나왔냐면 예수님 지금 호산나의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분이 메시아가 온다고 막 로마에서 지금 막 건져줄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있는데 나귀가요. 그 나귀 보러 나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귀가 나귀 들라고 처음이네 있는 거.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자기 보러 나온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 등에 자기를 타시고 지금 가시는 자기 등 위에 있는 예수님 보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나귀가 지금 착각하는 거야. 우와, 나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러면서 나귀가요 너무 감격스러워갖고 너무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호하니까 휘 하면서 앞발을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대요. 앞발을 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로 까닥 나잡아졌대요.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충성해도 우리는 예수님 태운 나귀에 불과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타시고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아무리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 우리는 예수님 태운 나귀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잘한다고 기립박수를 치고 할지라도 여러분 딱 알아차려야 돼. 꼭 나보고 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영이라서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보이는 존재라서 나보고 박수 치는 것 같아도 저건 내가 박수를 받을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저건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신 주님을 보고 저분들이 열광하는 거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묵묵하게 또박또박 걸어가야지. 그 영광을 그만 가로챈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 여러분 타고 일하시던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하고 중간에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는 한동안에 이름이 막 이렇게 떴다가 사라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중간에 영광을 가로채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샘토교회가 10,000명이 모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할지 몰라도 주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헌신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태운 나귀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돼. 우리는 아무리 충성하고 여러분이 헌신한 거 몰라줬다고 섭섭해했어도 안 돼. 우리나라는 예배 마치고 쭉 나가는 분 뒤에 서서 섭섭이 하면 서로 돌아본다니 자기 보고 그런 줄 알아. 너무 섭섭한 게 많은 거야. 자기 못 알아준다고. 제발 섭섭해하지 말고 아무리 충성하고 목사님이 몰라주고 안수 집사님이 누가 와서 몰라줘도 주님 보고 된 거지. 여러분은 절대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아가 죽은 삶 정말 날마다 여러분이 죽고 정말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고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뜻을 꺾고 주의 뜻대로 하고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고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는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은 우리 무릎을 꿇고 그동안 내 자아가 죽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최소한 5분 정도 좀 같이 좀 기도하면서 그동안 정말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생각했지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나는 못 박히지 못한 내 자신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 자아는 철저하게 날마다 늘 죽는가?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정말 나는 주어진 상황 바라보고 나 힘들게 한 사람 바라보고 하지 않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정말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정말 여러분은 원하시는가? 정말 여러분은 그리고 철저하게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내려놓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힘들어 못해 먹겠다는 말을 하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한결같이 충성하는 내가 자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은 아닌가? 내가 충성했는데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그런 내 모습은 아닌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